오늘은 6월의 셋째 주입니다. 6월 19일 셋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너무도 믿음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어떤 여건이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우리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멀리 떨어지는 성도들, 그 어느 것은 성도들 자신의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또 각 지역교마다 영과 진리로 경비되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시종의 일관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홀로서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홀로서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교를 신뢰하고 열렬히 믿고 있다면 한 가지를 스스로 되짚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봉착할 때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종교가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그의 종교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거기에 신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종교적 신념, 즉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믿는 것이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한국 같은 상황은 정말 사기가 잘 먹히는 것이 하나가 바로 종교 사기입니다. 유사 종교나 사이비 집단은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의 약점과 무지함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만 돈을 갈취합니다. 돈이 모이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갖가지 사회활동을 합니다. 대형 집회를 가지면서 참 종교인 양 세상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종교는 이미 스스로 가짜임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구원파의 유병헌 죽었죠? 신천지 이만희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죽었지만 그 이후에 장길자가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로 등극해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또 그 아들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또 이단 교파들이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적 신앙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다 여러분 믿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록 마지막 약속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믿는다는 사실,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은 믿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진화론자들, 불가지론자들,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시기도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물고기를 통하여 사람을 삼키셨고 남자 없이 성령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를 잉태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바다의 물고기 중 첫 번째 낳는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 세금을 내게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문둥병 자를 깨끗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성경의 선과 나중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기 힘든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귀한 말씀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믿음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 진실이길 믿습니다. 당연하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 거짓이라면 왜 믿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믿는 것에 자신의 모든 생을 거는 것입니다. 모든 생을 자신이 거기다 베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믿는 것에서 모든 것을 다 베팅을 다 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걸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서서히 물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극심했던 지난 2년 동안 도시와 국가들이 락다운되고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제약을 받으며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했고 피해도 컸습니다. 이제 서서히 지난 정권의 한국의 K-방역이 얼마나 삶에 제한을 두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거리들, 시장의 상인들, 상점들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만큼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오고 있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이 일명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오늘날 교회의 예배까지 저 집회까지 바꿔놓는 바람에 무엇이든 온라인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는 식의 이런 논리가 암암리에 퍼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도 거의 한 2년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자신의 반 친구들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건 그렇다 치고 교회 성도들까지도 마음대로 못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난 2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최상의 예배와 집회는 가서 만나고 부딪히고 나의 믿음을 다른 성도와 비교하고 투영하면서 내 믿음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물론 지역교회가 없어서 다닐 수 없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갈 수 없는 상황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차선책이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대로 자신의 믿음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믿음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적 믿음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실행이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생론을 말할 때 인생의 시련은 그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한다고 말들 합니다. 이 말을 적용하는 사람은 그 시련과 역경이 이기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믿음에도 바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연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전을 이루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각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연단이라는 것으로 달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에, 믿음 생활에 좋은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하면 또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장이 바로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은 성경의 진주 속의 진주입니다. 정말 정수가 있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가장 위대한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성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의롭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되었다, 완료입니다. 의롭게 여겨졌다가 아니라 완료입니다. 9절도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되었어요. 되어가고 있는 중도 아니고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화평을 갖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다른 말로 평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단번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그 경로가 다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로 그 믿음이 입증되고 나서야 비로소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한 번에 완전히 건너뛴 것입니다.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롭게 하셨다고,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고 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여겨짐과 의롭게 된 것은 다른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구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과 이 로마서 5장 1절은 정말 그 맥이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그 짝이 있고, 그리고 바로 어디에서도 그 백업을 해줍니다. 그 말씀을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한번 예서 2절부터 5절 보시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감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리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에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믿음이 보인다면 그것은 정말 때로는 창피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한 같이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들을 보고 나무들을 알게 되리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했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간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간증을 보고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특권을 받은 축복받은 이스라엘은 정말 구약 성경 말씀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믿음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너무도 믿음 없는 행위들로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이 살 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는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네,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마치 작은 눈덩어리가 계속해서 커지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계속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성 분량에까지 계속 이르러야 합니다. 그 어느 정도 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이 커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대로 연단을 받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온실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는 강인한 야상초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서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실속 화초보다 광야에서 피는 야생초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야상초가 그 세찬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잠깐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려면 첫 번째,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일단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8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먹을 거 입을 거 생업을 위해서 분망하고 분주한 성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고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의논하느냐. 생명의 빵 되신 주님을 놓고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의논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 들어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과 동일하죠. 주님은 여기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의식주와 인간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또 모든 것들, 한 번 더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인데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만 자신의 삶에 문제가만 생기면 교회 출석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믿음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불안하고 영적 기근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호적거리는 것에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결과는 실패와 패배와 화평이 깨집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은 바라보면 여러분 불안과 공포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기쁨과 확신과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중대사를 치를 때 그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시각이 없으면 껍데기일 뿐입니다. 죽정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정말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려운 난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13장 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을 때 이 버림은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랄지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그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에 의심이 없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때가 언젠가는 옵니다.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고 내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의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확신합니까? 한국의 장로교인들은 스스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확증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하나님께 선택하지 못했다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칼빈주의는요, 극단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또 버려지기로 유기되기로 예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복음이 왜 필요하고 기도를 왜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믿음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영혼이 갈리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얼마나 굳건히 믿느냐, 결국 그 종교적 신념이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믿고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신이 세상에서 믿음에 홀로 서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접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의 간증도 없고 구태의연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간신히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왔다가 가면 끝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오면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케 할 정도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스스로 실족하여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을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고사하고 자신의 믿음을 견제할 힘조차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누군가 그 사람의 믿음에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적격한 인물은 사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담임하는 담임 목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 사역자의 기도 제목과 목회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러져가는 성도를 세워주는 것이죠. 쓰러진 성도를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만큼을 스스로의 믿음을 있어야 됩니다.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보상이 없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믿음의 보상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거쳐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연단을 세워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스스로 홀로서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첫 번째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려면 두 번째로 자신에게 닥치는 환난을 광야로 삼아라 하는 것이죠. 제가 광야의 소리 선교에 광야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광야가 나오죠. 광야는 무엇이 이렇게 넉넉한 것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풀 한 포기, 흙먼지들, 물 한 모금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믿음의 홀로서기를 한다면 자신에게 닥치는 환난은
광야로 삼아라. 온 실속이 화초가 아니라 광야로 삼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여러분, 1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겁고 영광된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고난이 달 수 없습니다. 고난은 씁니다. 역경도 씁니다. 여러분이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분명히 있었죠. 그때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웃음으로 넘길 수 있고, 아, 그때 힘들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믿음의 사람,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거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요셉과 다니엘과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여호수아는 특별히 그들에게 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 드러나는 것은 이들이 많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거쳤다는 것이죠. 공통점입니다. 이들은 광야라는 학교에서 연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환난을 광야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감옥이라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다니엘은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협을 먼 타국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의 오랜 기다림의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광야는 지나가기 힘든 곳입니다. 인생의 유혹과 시험에 대한 예방주사와 같은 백신 역할을 하죠. 사울왕과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2대 왕입니다. 둘 다 시작할 때의 배경은 비슷합니다. 모두 다 겸손했고 다 출중한 외모가 있었고 둘 다 리더십이 감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너졌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졌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 연단 없는 인생은 바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광야를 통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광야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연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삶에서 다시 일하는 힘을 거기서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쓰다버린 고철을 가져오면 고물상에서 조금밖에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철은 녹슬고 모양도 어그러져 있어서 그대로의 상품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철근값 그대로 그람수 키로수대로 받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고철이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값은 천차만별로 뛰게 되어 있습니다. 고철이 한번 용원호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철근으로 변해서 고철값이 10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용원호에 들어갔다 나오면 강철이 되어서 고철값은 강철은 40배로 뜁니다. 다시 한번 용원호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번에는 같은 용도로 쓰여질 물건이 되어서 고철이 120배나 됩니다. 한 번 더 용원호에 또 들어가면 날카로운 면도날이 되어서 철이 되어 고철의 200배나 되는 고가품이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용원호에 한번 들어 나오면 그 철은 전자장비로 들어가서 고철의 1500배가 되는 값이 매겨지는 것이죠. 같은 고철이라도 영광로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냐에 따라 그 사람의 바로 그 철의 바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무짝에도 쓸지 못한 고철이, 길가에 나뒹구는 고철이 용광로에 들었다 나올 때마다 그 고철은 수십 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인생에서 다 고철과 같습니다. 아무짝 쓸데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릇으로 말하자면 쓸모없고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나무로 말하자면 마른 막대기와 비슷했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우리 인간은 고철처럼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철 같은 우리 인생을 가져다가 쓰셔서 첫째 믿음으로 연단케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우리 그걸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우리가 낙오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을 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고철이 영광으로 들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값나는 물건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잘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연단이 단장은 괴롭지만 좋은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의 그 고난을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쓰시다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자, 모든 것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성경은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365일 다 즐겁고 햇볕이 찌는 날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이런 날도 있습니다. 추운 비바람도 있고 강한 폭우 쏟아지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태양이 내리쬐는 맑은 햇살도 있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홀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많은 연단의 시련을 거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땅속에서 태어난 광석은 그대로 가치가 없습니다. 무조건 용광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순금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욥은 그걸 알았습니다. 욥은 나를 연단하면 내가 금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그는 연단을 또 그 자신이 받았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순풍에 돛을 달고 평안하게 항해를 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큰 풍랑과 바람이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근심은 걱정 없이 평안에 지낼 때도 있으나 예기치 못한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동료와 친구의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부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광풍은 글자 그대로 어떤 경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그것이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새 영성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친 광야에서 세상의 믿음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을 받는다면 그렇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려면 세 번째, 자신이 육신적이고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이고 나태해져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웃을 속이며 자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혀로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며 죄악을 행하여 스스로를 피곤케 하는도다. 내 조손은 속임수 가운데 있으며 속임수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마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하리라. 내가 내 백성의 딸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옥토, 좋은 땅을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연 환경을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그들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따르고 지킨다면 그렇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바빌론에 팔아 넘긴다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온갖 육신적인 성향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실망케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606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넘어가게 되었죠.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다시금 또 일어나서 또 주님을 섬기는 계기가 되었죠. 어쨌든 그들은 복을 받았지만 복을 걷어찼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이고 나태해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대적이 되는 것은 먼저 자신의 육신이죠. 그리고 마귀이고 다음은 세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육신이 가장 큰 자신이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심오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사람만 있는 자신의 육신의 성향입니다. 그러므로서 말씀의 능력이 떨어져 버리고 말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하나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험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시험하라는 게 나를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적인 나태해짐을 인하여서 더 이상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육신적이지 아니하고 나태해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들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감지하는 것이 눈과 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귀입니다. 듣고 우리는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역자, 여러분 신뢰하는 교회, 그곳에서 여러분 주일 경배에 소홀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듣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르릅니다. 어떻든 형태로든 주일 경배에 여러분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이라도 유튜브 방송이라도 들으셔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열정이 있는가 주님께서는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관심과 의지와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말씀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흐르는 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점점 아래로 흘러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노를 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행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론가 자신을 떠내려가서 아무 쓸데없는 그런 세상 사람같이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시험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믿음인지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다윗은 66편 10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은을 연단하신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했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입태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지도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술 광야에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을 때 그들의 믿음에는 금이 갔습니다. 마라에서 가까스로 물을 마셨지만 물이 세니까 또 그들은 불평하여 40년간 그 불평한 가운데서 광야를 헤맸던 것입니다. 40이면 갈 거리에 40년 동안 헤맨 것이죠. 성도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도가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믿음이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광야의 학교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말씀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어떤 한 형제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형제는 제가 광야에서 선교를 하면서 알게 된 형제인데 1년 반 만에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참으로 믿음이 고갈되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믿음을 잘 견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교제였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믿음을 견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가면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엄청나도 많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다시 교회 출석이 어렵고 교제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빈곤의, 믿음의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 귀에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연분담 받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는 광야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광야에서도 믿음의 홀로서기를 여러분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연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요구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 때론 좋지 않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죠.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에는 은을, 융원에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없다고 성경은 또 역으로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정말 부패합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연단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패한 것을 쓸만한 것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것이죠. 원석에서 금을 빼내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처음 원석을 가져오면 그것을 기계에 넣어 잘게 분쇄시킵니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영광로를 거쳐서 금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를 연단시켜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킴제인 성경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지금 저는 광야의 소리 선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말씀을 전파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로 전국적으로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성도가 스스로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성도가 그 근처에 있는 지역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교회는 또 돕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저의 사역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저는 인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난 22년간 저를 훈련과 또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교회를 세우셔서 사역자를 중심으로 성도가 복음의 터를 세우기까지 많은 시간과 연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지역교회가 그 지역의 터전을 잡고 복음과 진리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면 그 사역은 신실하고 정말 성공적인 것이죠. 사역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까지 정말 금으로 연단하는 것 같이 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연단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연단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단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각인이 자신의 신뢰하는 담임 사역자는 그러한 연단과 훈련을 받으셨고 또 그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목자는 훌륭한 목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괴롭힌다면 정말 안 되겠죠. 어떻게든 간에 자신의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만큼 풍요롭고 축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성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삶의 기준이 가치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은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또 1장 5절에서도 가식 없는 믿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붙들라. 가식 없는 믿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쓸모없는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믿음에 관해서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때론 얀네와 얀브레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신뢰하는 목자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는 그 성도를 위해서 모든 생을 걸어야 되겠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뚫고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심중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관여할 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은 순수하고 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도태되거나 믿지 않은 자연인과 같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지역교회를 돕고 또 지역교회 소속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홀로 서기를 해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낙오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은 너무도 많이 불어닥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순수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 가식 없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되고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풍족하게 되고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 인정받아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생애에서 정말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연단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이렇게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믿음의 사람임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과 연단을 광야의 학교로 삼아서 연단을 거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멀리하여서 자신의 육신의 삶을, 자신의 육신적인 성향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곳에서도 홀로 서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이 홀로 서기를 하여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인한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